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짧지만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결단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바라기는 그 결단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에, 또 말씀을 쌓아가는 일에, 기도를 쌓아가는 일에, 또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쌓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작은 일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가 삶의 모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작은 시련에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역시 기준의 차이, 신앙의 원칙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 가운데 뚜렷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쉽게 쓰러질 수도 있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흔들림 없는 삶과 신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 기준과 또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또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삶을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 또 왕의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에는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80대가 되기까지 요동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들었는데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큰 유혹이 다가왔지만 그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 죄라고 규정하는 행동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질 때에 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질투에 의해 음모로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정한 기준과 원칙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행동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출 것도 없이 평소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니엘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뭐라고 조롱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는 소신 있는 행동은 다름 아닌 바른 기준과 원칙이 세워졌을 때에 가능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 깊은 어두움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준과 원칙이 세워질 때에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며 평가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다니엘이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도 이러한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의 모습에 대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듯 신앙의 기준과 원칙은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기준과 원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우리는 잘 세워져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기준과 원칙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서 있다면 이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